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으라 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존귀하다고 박수갈채를 받고 여러분 칭찬을 들어도 그리고 또 잘난 인생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호세아 여러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볼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사모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에게서 나오는 말에도 말씀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썩어질 말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이 썩어질 사람의 말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죽이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원어에 보니까 그레고 루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주의하고 경계하다예요. 여러분 경계는 뭡니까? 아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여러분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는 것을 주의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깨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있을 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의 전부입니다. 사람은 세상 일이 여러분 전부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자기 사랑 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세상의 일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하늘의 일이 눈에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영배 권사님 눈 수술도 하셔서 이제는 안경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잘 보이시는데, 여러분 하늘의 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안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붙들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사단에게 낚아채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제비가 온 것을 보면 봄이 온 것을 느끼는 것과 여러분 같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즉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과 같은 흔한 일을 보면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앞일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여러분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까? 하나님 전쟁 도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확정되어 있는 것. 말씀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길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오직 말씀에 의하여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뜻이에요. 너희는 분별하라. 즉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상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에게 여러분 유익이 돌아올 것을 상상하는 그런 상상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자는 세상에 대해 여러분 항상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참된 현실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세계만을 소망하고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뒤에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안목이 열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타협하지 않아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 여러분 일확천금이 생기고 여러분 많은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죠. 하나님이 조금만 자제하라나 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갔던 사도의 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길. 오직 예수 생명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간 길.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본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이미 확정된 말씀의 세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정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때문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있는 참된 현실을 여러분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확정된 세상의 현실에서 신자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소위 깨어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자의 깨어있음을 이런 식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문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당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거듭 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시문을 맡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주인이 올 때까지 맡긴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여러분 하고 싶으면 또 여러분 양은 냄비에 끓는 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라라 끓었다가 바라라 식었다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한결같은 마음을 여러분 갖고자 소원하셔야 돼요. 맞아요.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여러분 기쁨이 안 나올 때 있고 만사가 싫을 때 있고 예배도 싫을 때 있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서 있습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서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살리려고,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포기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목에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혈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욕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마음으로 맡긴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것, 한결같은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맡긴 일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유익되는 자기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시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보면 그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신자로 간주되어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아주 유치한 여러분 유아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열매 없는 인생이 주님 오실 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목이 쉬도록 목이 갈라지도록 외친다 한들 주님이 인정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자기 사랑에
충만함이 나타나는 인간의 생각임을 깨닫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목적을 오직 자기 구원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구원에 맞춰 자기 유익을 맞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내 유익에 맞춰서 믿는 거예요.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유익에 맞춰서.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도 내 유익, 내 사랑,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헤어나오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의 마당 뜰만 바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셨고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욕심을 가져야죠. 신자는 주인이 떠나면서 시무를 맡긴 종의 입장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시무를 맡은 종으로서 필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를 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시무를 충실히 잘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오실지 그날에 맞춰서 내가 여러분 내 식대로 여러분 주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긴 그 시무를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시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모니터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아멘. 자, 7절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자, 7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은 언제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다가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분 시무입니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왜 형제 자매죠? 예수님의 동생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되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형제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가족 안에서도 증인이 못 돼. 이것이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불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이 말씀이 주인이 탁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시무를 맡기는 내용인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타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지만 그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못 살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해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맡은 심우는 제자들의 힘으로 실천하고 이루어야 할 심우입니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루실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인이 되리란 말씀은 제자들이 맡은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이루실 일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인생의 길을 버리고 다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간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형편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면서 홍수가 자기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노아의 홍수 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자기야 예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내 인생에 복이 되고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남들보다 더 형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걸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되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노아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른 점은 노아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덮여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인생의 전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세상에는 쓸모없는 방주를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1, 2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오직 방주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노아는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는 일에 여러분 잠자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전부가 아닌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이요 생명임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붙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여러분 계속 우리 이신현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365일 1년 작정을 하라 했습니다. 예, 어제까지가 1년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날을 여러분 날짜에 기록하고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여러분 쭉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작정 동안 한결같이 마음을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오진 못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작정은 하나님 앞에 이미 실패한 작정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셔서 365일 끝까지 왔습니다. 왜 오게 하셨을까요? 야, 인간의 힘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마음을 지키세요. 어제 오늘 내일 여러분 또 내일 또 내일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분 따라 여러분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여러분 일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러분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여러분 귀찮았다가 좋았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진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것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 깨어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오직 성공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지 않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와 세상 사람의 다른 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말고 다른 특별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자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거했던 것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발 문을 열어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정인으로 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덮여질 때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곧 생명이고 그러기에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 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미 말씀으로 확정된 마지막의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은혜가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먼저인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것을 챙기며 살기에 바쁠 뿐이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오직 여러분 생명이며 구원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듣고자 해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깨어있는 자 여러분 구원에 머무는 자 되게 만들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끼어 계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짝 여러분 미치갱이처럼 예수를 믿는 목사 때문에 웃지도 않네. 여러분 강신자라고 말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녁에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려서 참 은혜로워요. 어제도 여러분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여러분 부르짖음의 끝이 어딜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민수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